오늘은 믿음으로 점프하기 9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에 강한 교회로 점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의 문제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늘 자원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꼴 in church 교회를 통하여 다 허락하실 것들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은혜마을교회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인지요. 오늘 이 자리에 14년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10년을 가깝게는 몇 달 안 되는 또 더 가깝게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더니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말은 큰 교회도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작은 교회도 강한 교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통해서 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그리고 에베소 사대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다 책망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도 봤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이런 사대교회 이런 교회 가보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사대교회는 책망만 하셨던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특별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을 정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사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 칭찬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우리 그 기둥 몇 가지만 남아있는 그 작은 교회 보지 않았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교회 되십시다.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강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더더욱 강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더더욱 강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께 미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반드시 하나에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내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까지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더니 걔 아무리 교회 가더니 미쳤어. 야, 미쳐버렸더라. 예수쟁이들 미친 인간들이야. 여러분, 이런 말 꼭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께 미쳐 있으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훈장이 되는 것이겠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아니고 세상에 미쳐 살고 있는가. 돈 벌려고 미쳐 있고 잘 살아보려고 미쳐 있고 특히 자녀들에게 미쳐 있고 세상 재미에 얼마나 미쳐 살고 있습니까?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에게 미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예수님께만 미쳐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예수님께만 미쳐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휘필러라는 칼빈주의자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이 칼빈주의자였고 부흥사였고 유명한 설교자였던 휘필드. 그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했을 때 15명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가 너무 강력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휘필드에게 설교를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온 교회를 미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휘필드는 오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기하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미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고 나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 즉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지금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렇게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하노니 주께서 범한 사람을 하나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넘어서 칭송하게 됩니다. 미친 사람을 칭송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미친 사람들은 조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 세술에 취했도다 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예수님께 미친 초대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칭송했대요. 칭송. 칭찬을 넘어선 평가입니다. 칭송.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칭송받을 만한 인격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십시다. 바울이요 이렇게 미쳤어요. 같이 시작. 바울이같이 경영하여 그리스도가 내게 설명하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라우리 그 로마의 총독이 봤을 때에는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내 많은 학문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를 미치게 했다. 복음이.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복음에 미친 바울은 인격의 성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Jesus plus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everyth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모든 것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십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인생에 예수님 들어가면 모든 것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의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것, something 이거 붙들면 모든 낯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Jesus all. 예수님께 all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라는 거예요. 빈들에 5,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잘하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각자 돌아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권면을 합니다.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었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 같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병이어밖에 결국에는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속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내게 뭐가 있다고?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게 뭐가 있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뭐였냐면, 그리고 현실적인 상태는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씀 아닐까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를. 나싱이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내가 들어가면, 에브리스틱이 된다. 주님이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도 훤히,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도 훤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보혈교회 형편 주님 모르실까요? 근데 왜 MGP 사역을 명하셨을까요? 뭐냐면 너희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폐활량을 여러분 늘리라는 거예요. 늘리라는 거예요. 한계를 깨라는 거예요. 한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항상 거기에서 미끄러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한 번도 기쁨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요단강 한번 건너지 못하고 홍해 한번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성 제대로 한번 함락하지 못하고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재미없이 죽을 때까지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폐활량을 늘리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에브리싱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알량한 썸씽 붙들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은혜를 한 번쯤은 경험하고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말씀 보고 미친 듯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미친 듯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미친 듯이 주님 의지하는 것.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교회 설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으십시다. 영적인 폐활량을 늘려보십시다. 늘 제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들을 점프해서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미치십시다.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살 것인가, 불편하게 살 것인가? 구약 이스라엘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을 말한다면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와 왕, 이분들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특별히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우상을 때로 제거하고 동성애자들을 쫓아내고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말씀을 세우고 6월절과 11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남북을 통틀어 이 39명의 왕들에게 늘 고민이 되었던 게 뭐였냐면 산당이 문제였습니다. 산당.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지도 못하고 고작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 두 왕 정도만 산당을 없앴지 나머지 왕들은 이 산당을 쉽게 없애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 다른 건 다 제거했는데 왜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될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이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의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전 제사를 사모했고 이 성전 제사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전 제사를 드리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자신의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느끼게 되자 그가 세운 것이 뭐였냐면 바로 두 금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베델과 그리고 단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만든 게 뭐였냐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 레위인도 제사장이 아니고 원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그 율법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 제사장도 아니고 편리대로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저항했겠지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거세게 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분향도 하고 은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가만히 보니까 멀리 성전까지 안 가도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편리함에 그들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동네마다 그리고 동산마다 산당 지어서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이것이 어느 순간 저들 마음속에 짙게 깔려있는 편리의식으로 저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백성들의 편리성 때문에 이걸 쉽게 손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잘 거치고 왔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산당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필요를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을 해주고, 근데 나중에는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함에 익숙한 나머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린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중경기노회 LMTC 이사회들 모여서 MT를 갖게 되었는데 석수교회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부서가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 6개의 부서가 옛날에 한 부서 정도만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편리성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젊은 세대, 그들을 부모로 한 그 부모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편리함에 내가 익숙한 나머지 그 편리함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산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사형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십자가 라이프 스타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돈 법니까? 우리 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죽을 똥살똥 삽니까? 편하게 살려고. 근데 죄송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편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편안함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가 편안함과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성우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 되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자 될 때 누릴 수 있는 그 편리함 때문에 예수님 믿기, 예수님만 의지하기, 예수님만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그렇게 막 비싼 좋은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 참 감사합니다. 겨울에 어느 교회들은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밍크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못 보면 밍크가 한 100마리는 있대요. 막. 근데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밍크족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있는 밍크도 이제 못 입고 오게 생겼네. 사실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좋은 차 사는 거 눈치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런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귀한 가치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마치 우상 섬기듯이 편안 그리고 안락함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삶의 목적을 보십시오. 다 편안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편안해서 뭐 하려고요? 편안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면 거기에서 성인병 다 걸립니다. 우리가 왜 런닝하고 등산하고 여러분 몸을 힘들게 합니까? 거기에 건강의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편안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여러분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편안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여러분 편한 것은 독약입니다. 좋을 것 같지만 힘을 잃게 만듭니다. 싱싱함을 다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물질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편안함 때문에 예배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어느 교회는 다음 세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편함 없고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편함을 깨고 여러분 움직이십시다. 새로운 사명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 편안함을 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미치도록 편안함과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혹 여러분에게 부의 축적을 주신다면 그 부를 육신의 안달과 육신의 편리함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과 같은 건강함이 있다면 그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거 싸워야 돼요. 편안한 거 싸워야 돼요. 그래야 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복잡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마귀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순종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순종하기 전까지 막 복잡했던 우리의 그런 심란했던 마음들이요 순종을 통하여서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이거예요. 다음에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많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주문할 때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뭐예요? 선택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맛집은 메뉴가 단순합니다. 하나 혹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맛집의 공통점은 메뉴가 하나, 둘,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제일 잘하는 음식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 한 가지만 집중하니까요. 구차하고 다른 것 여러분 복잡한 거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생이 단순하게 핵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정의 시간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한 가지에만 그 핵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캐톨릭의 여러 형식들을 다 깨부서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개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오직 예수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인생이 단순하게 핵심에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이깁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밀려올 수 있죠. 다양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보고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풀립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왜 할까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복잡해지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 그래서 염려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대중적인 죄가 염려라고 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의심을 합니까? 단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의심합니다.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온갖 복잡한 마음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왜 자꾸만 심리학에, 사회학에, 상담학에 무슨 셀모캔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친상간이 난무했고 은사를 남용했고 분열되어 있었고 우상숭배 등등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많은 교회였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이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이 문제 해결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연 그 문제를 극복하는 핵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문제 이건 이렇게 해결해라. 우상숭배의 문제 이건 이렇게 해결해라. 은사 남용의 문제 이건 이렇게 해결해라. 너희 교회가 분열되었구나. 분열의 문제는 이렇게 타협하고 화목을 이루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이 인생의 문제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데에서 마음의 복잡함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 포기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그 한 가지 은혜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시선이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은혜지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가 통통 비어 있었습니다. 물을 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생각할 때 저 무슨 짓이지? 지금 포도주를 떠다 줘야 되는데 지금 저 뭐 하는 짓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 떠다 주라고 하면 그냥 물 떠가지고 그냥 담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하인들은 그냥 담았습니다. 단순한 인생, 할렐루야.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순종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일입니다. 문 자존심의 문제야. 텅텅 빈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하니까 하인들은 그냥 물 채웠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물 떠다 줘라. 떠다 줄 때까지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물이었어요.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물을 뜨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뜨는데 그냥 물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물을 가지고 하객들에게 간 거예요. 이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갖다 줄 때의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냥 하인들은 예수님 말 믿고 그냥 바보처럼 순종한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거 바보스러운 일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병이 거리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근거와 의무는 내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정말 네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이름 한 분뿐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만약 이 말씀 단순하게 성령님의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단순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령해서 혹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창피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조명으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그냥 만약에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뒤에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복잡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실력이에요. 단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 단순하게 믿고 그냥 순종하는 단순한 교회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돈 벌어서 여러분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돈 벌어서 여러분 선교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이거 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마구 흔들어버리고 조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교회, 예수님께 미쳐있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불편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위해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대가집을 해야 대가집을. 저는 14주년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참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14년이 진짜 꼭 수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이제 금방 20년 될 것 같아요. 또 금방 30년 되고 해를 더할수록 교회가 강해지고 해를 더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능력으로 설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하십시다. 우리 동영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를 넘겨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모 세대, 꿈꾸는 세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고민해 보십시다. 세상에 미칠 것인가? 예수님께 미칠 것인가? 편리하게 살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불편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단순하게 살 것인가? 복잡하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 앞에 능력으로 세워지는 강한 교회, 은혜의 마을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